안녕하십니까, 이준하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제1강 한국 고대사 주인공 난생신화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지난번 강의 소개를 하면서 매주 한 강좌씩 강의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후로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직도 완전히 제 목소리가 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강의를 올리지 못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한국 고대사는 특이하게도 그 고대사 주인공들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난생신화담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 적혀 있다시피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고구려 시조인 고주몽, 그리고 가야 시조 수로왕, 그리고 신라 4대 왕인 석탈에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원래 동물이 아래에서 태어나는 동물은 물고기, 어류랄지 혹은 파충류 혹은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혹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아래에서 태어나지, 이 사람은 이 포유류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원래 엄마 뱃속에 태반을 행성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국 고대사 난생신화 주인공들은 다 난생신화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다들 2000년 전, 대충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별별 희한한 어떤 신화들이 많았을 거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특이하게 신화담을, 탄생신화를 좀 특이하게 꾸며가지고,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박혁거세나 주몽, 수로왕, 석탈해 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같은 경우도 난생신화라 할지, 혹은 그보다 한 몇백 년이 유의지만은 후백제에 세운 견훤 이런 사람들도 난생신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백제의 견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야래자설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견훤의 엄마가 있었는데 밤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동침을 하고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견훤 엄마의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밤에 올 때 그 남자에게 하여튼 바늘을 해가지고 하여튼 실을 꽂아놔라.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밤중에 남자가 찾아왔을 때 거기다가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꽂아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렁이, 토룡이라 가지고 견훤 같은 경우는 토룡의 후예다. 이런 이제 탄생신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몇백 년 후긴 하지만은 견훤 같은 경우는 이런 난생신화가 아니라 야래자설화라는 그런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알지 같은 경우도 같은 신라시대인 김알지 같은 경우는 계림에서 모타기으로서 가보니까 금괴가 있는데 그 금괴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아이가 나왔더라. 결국 김알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 특히나 석탈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시기죠. 수로왕이나 석탈하고 비슷한 시기지만은 김알지 같은 경우는 난생신화가 아니라 금괴에서 나왔다는 그런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신라 시조 박혁거세나 고구려 시조 주몽, 가야 시조 수로왕, 그리고 신라의 4대 왕인 탈해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네 사람 간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알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같은 경우는 금괴에서 태어났다라는, 금괴 안에서
금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금괴 안에서 이제 애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이 나머지 여기에서 나오는 요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은 다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이런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말지와 이 금괴에서 태어났다는 기말지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바게크스의 주몽, 수로왕, 스타레,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탄생 신화가, 탄생담이 다르게 그렇게 발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각각 이제 어떤 종족이냐, 그거는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난생 신화의 주인공들은 다 월지족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말지, 금괴에서 태어났다는 기말지 같은 경우는 사카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왜 각각 그렇게 제가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쪽은 월지족이고 기말지 같은 경우는 사카족이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앞으로 제 강의 후속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천마총에서 발견된 달걀입니다. 이 천마총에 천마총 무덤 주인공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1500년 이상 됐을 텐데, 그 특이하게도 그 안에서 이렇게 달걀이 부서지지 않은 채, 물론 안에는 천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안에 그 계란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 계란의 껍질은 저렇게 부서지지 않은 원형을 갖다가 유지한 채 저렇게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약간 뭔가 난생신화하고 이 달걀,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의미심장하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같이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 방금 제가 이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 월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왜 월지족인지 그건 앞으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첫 번째 그 강의 소개를 할 때 경주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고분, 대형 고분, 그게 적성목각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 적성목각분의 기원이 저 남부 시베리아 파지리크 지역에 구르간이라는 그 대형 고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기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쪽이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파지리크 지역에 그 파지리크 문화를 갖다가 그게 이제 한 기원전 한 5세기부터 기원전 한 2세기, 기원전 5, 6세기부터 기원전 한 2세기까지 그 파지리크 문화를 거기서 형성했던 사람들인데, 그 구르간 그 문화를 갖다가 형성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월지족입니다. 월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지족들이 하여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한반도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기마민족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북방에 있는 기마민족이 한반도로 이제 유입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월지족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월지족은 그 뿌리를 또한 추적해 보면은 고대 페르시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쪽에서 당시 믿고 있던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은 조로아스터교라는 겁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소개할 때 그 장천, 그러니까 그 중국 집안,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 집안의 장천 1호분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도상학과 관련돼서 이제 연관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게, 그 그림에 나타나는 그 큰 나무와 그 큰 나무를 향해서 날아오는 봉황과 같은 큰 새,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 신화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 신화에서 특히 그 조로아스터교와 관련된 그쪽 신화에서 그게 기원을 둔 그런 신화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조로아스터교는 신이 그 주요한 그 세 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신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신이 이제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주신이죠.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입니다. 아우라 마즈다인데, 여기서 이제 유일신이라고 했으면 약간 좀 이상하죠. 유일신이라고 했는데 왜 주요 삼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원래 이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어떤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신앙이었는데,
근데 이 아우라 마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에 그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토속 신앙 그 종교가 있었겠죠. 그 토속 종교에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양신 미트라할지 혹은 물의 여신 아나이트랄지 하여튼 이런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이제 여러 신들이 그러니까 다신교였죠. 그 기존은 원래는 이제 이 페르시아도 이제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기원전 한 6세기 그 어금 뭐 정확하게는 하여튼 뭐 6세기 그 하여튼 그 어금버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 짜라투스트라는 어떤 선지자가 이 조로아스터교를 만들었죠. 새로 이제 창시를 했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면서 그걸 이제 종교를 전파를 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토속시, 그 기존부터 이제 믿고 있던 뭐 미트랄할지 아나이트랄지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수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런 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 이제 유일신 아우라 마즈다를 내시면서 이제 이 신만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포교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의 어떤 포교 활동을 위해서 기존에 믿고 있던 전통적인 이런저런 몇 명의 신들도 같이 이 조로아스터교에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포함된 신이 주요 신이 이제 태양신 미트라와 물의 여신 아나이트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더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의 신이죠. 두 명의 신이 더 들어와서 조로아스터교의 주요 3신으로 이제 그 숭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은 원래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종교인데 고대 종교인데 여러분들 혹시 니체가 지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지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혹시 뭐 책을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니체가 지은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라는 것은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이 조로아스터교를 이제 조로아스터교 하나의 종교죠. 그러면은 그 종교를 갖다가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불경이 있듯이 이 조로아스터교에도 그 나름대로 어떤 경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베스타라고 그러는데 그 아베스타 경전을 조로아스터교 경전인 아베스타를 이제 기록한 언어가 뭐냐면은 아베스타어예요. 아베스타어인데 그 아베스타어에서 이 원 발음이 짜라투스트라고.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이렇게 발음하냐면은 이 짜라투스트라는 그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언어인데 이걸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 그 페르시아 인근에 있던 그리스에서 이 짜라투스트라를 갖다가 조로아스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이게 라틴어 쪽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영미권에서는 이 짜라투스트라를 갖다가 조로아스터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가지고 조로아스터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주요 3신 중에 한 그 신인 태양신 이 미트라가 이 미트라의 이제 당신 신화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가 이 미트라가 우주의 아래서, 우주의 아래서 이 미트라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그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앞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대사의 주요한 그 인물들, 그 네 명이 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 신화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 이 조로아스터교의 미트라 신이 우주의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기서 이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미트라 신이 태양신이 미트라 신이 우주의 아래서 태어났듯이 박해거세나 주몽이나 혹은 수로왕이나 그 석탈에도 미트라 신과 버금가게끔 그렇게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설화가 이제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미트라 신하고 하여튼 뭐 박해거세나 주몽과 관련된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잠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또 한 명의 이 신, 이제 물의 여신 아나이타, 이 신도 되게 이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중요한 신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박해거세가 그냥 단순히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만 배웠죠. 저도 경주에 직장 때문에 경주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박해커스는 아레스트 났다. 요것만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가보니까 제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 뒤가 이제 선도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선도산이 뭔가 하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해커스의 어머니가 선도성모라는 그 여자가 있었고 그 박해커스의 엄마의 이름이 바로 선도성모예요. 근데 그 선도성모라고 했을 때 선도가 뭐냐면은 신선선자의 복숭아 도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도성모인데 결국 이 제가 이 고대사를 갖다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그 기원 뿌리가 어디냐,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선도성모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선도성모의 정체에 대해서도 뭐 뒤에서 따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아무튼 박해커스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선도성모가 여기서는 보면은 이 아나이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하면 누구죠? 아프로디테죠, 그죠?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지만은 로마 신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뭐로 바뀌죠? 우리가 뭐 아프로디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더 익숙한 비너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죠, 그죠? 근데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그 두 명의 여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미의 여신이라는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은 같은데 단순히 뭡니까? 그리스에서는 그냥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그냥 비너스라고 부른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나이타 여신도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이슈타르 게이트라 가지고 이슈타르 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슈타르 여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슈타르라는 여신은 이 페르시아 이전에 바빌로니아 시대에 믿던 이슈타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이슈타르 여신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 앞에 바빌로니아 이전에 슈메르 시대에는 이 이슈타르 여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난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서가 흐름을 따지면 어떻게 했냐면은 슈메르 시대의 이난나 여신이 가장 먼저였고, 다음에 이 슈메르 이후에 바빌로니아 시대에 때는 이난나 여신이 이름이 어떻게요? 이슈타르라고 바뀌었을 뿐이고, 또한 바빌로니아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 이슈타르 여신이 뭐로? 아나이트라고 그냥 이름만 박힌. 근데 그 속성은 똑같이 가지고, 물론 그 약간의 속성에 좀 차이가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타르 여신 같은 경우는 전투의 여신, 전쟁의 여신 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나이타 여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의 여신 그런 속성은 뭐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에서는 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이 아나이타 여신은 뭐의 속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의 여신이라는 이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그런 여신입니다. 아무튼 이 아나이트와 미트라 이 두 명의 신은 우리나라 고대사를 파고들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 조라스트계의 이제 주요 3신 중에서 유일신이라는 아우라마즈다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서 이 아우라마즈다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이름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후라라는 이 이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백제에서는 왕을 칭하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백성들은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 백제의 백성들은 그 백제의 왕을 갖다가 건길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여족들, 그러니까 귀족들, 상류계층들은 원래 그 백제도 그렇죠.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내려가지고 따로 이제 세운 게 그 백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주몽도 원래는 그 이전은 이제 부여에서 하여튼 그 뿌리를 뒀고, 그러면은 그 부여에서 뿌리를 둔 그 주몽의 아들인 온조도 마찬가지로 부유에서 그 원뿌리는 부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유에서 같이 내려온 그 부유족들은 백제의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하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의하라. 자, 여러분 짐작이 감이 오시죠, 그죠? 의하라라는 게 뭘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뭘 칭하는 단어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제 생각으로는 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아후라를 갖다가 저는 그 의하라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결국 의하라라는 것도 아후라라는 그 발음을 갖다가 이 발음을 갖다 표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아직은 세종대왕님이 아직 탄생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한글 혼민정음 한글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뭔가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발음했던 걸 갖다가 뭔가 기록을 하려면은 뭔가 기록하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글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직 뭐 설총이 나타내져 가지고 뭐 이두 문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로서 표기를 해야 되냐 한자로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자를 차용해서 그걸 갖다가 발음을 적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의하라라는 그런 한자로 적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해커스 같은 경우도 박해커스가 처음에 태어날 때 알지 거서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알지 그 박해커스가 원래 태어날 때 이제 알지 거서관이라는 알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왜 그러면은 그 신라 김씨의 그 시조인 김알지도 알지라고 하느냐? 그 김알지 같은 경우는 박해커스가 알지라고 한 그 알지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뽐떠 가지고 그냥 김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알지라는 이 알지도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럼 과연 이 알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아찌라는 아베스타에서 이 알지라는 걸 그러니까 아찌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아찌라는 걸 갖다가 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지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아찌의 의미는 뭐냐? 그 아베스타 사전에 보면은 아찌라는 것은 원래 뜻은 스네이크 뱀, 그리고 드래곤, 용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스타에 보면은 어떤 명사가 있으면은 이게 이 여러 가지 파생어가 있어요. 뭐 남성용 파생어가 있고 또 여성용 파생어가 있고 또한 각각의 하여튼 뒤에 나오는 뭐 어떤 단어나 혹은 조사에 따라서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그걸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 다양한 어떤 파생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아치의 파생어 중에서 어떻게 파생어가 되냐면은 여성형 같은 경우는 아짐, 그리고 남성형은 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 현재의 어떤 단어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아짐 그러면은 지금도 저쪽 방언, 각 지역의 방언을 보면은 경상도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여자 뭐 이러면 이제 숙모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동네에 나이 자기보다 어머니뻘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뭐 아주머니들에게 요즘 이제 아주머니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아지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지매. 그리고 뭐 아저씨, 아지매 혹은 나이 많은 어떤 남성분들은 아재.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창원 마산에 있지만은 이 NC 다이노스 이쪽에 그 야구 프로 야구를 갖다가 응원하는 그 남자 뭐 중장년 남자분들 갖다가 마산 아재 뭐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재라는 말일지 혹은 아저씨라는 말일지 아찌에서 아찌씨라는 같은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남성형의 어떤 아재, 아저씨 이런 쪽으로는 혹은 여성형의 아짐의 아줌마 하여튼 이런 단어들이 다 알지라는 그에 해당하는 아찌 아베스타인 아찌에서 파생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우라 마즈다의 아우라가 결국 한국사에 나타나는 유일한 한 그거는 바로 백제왕을 지칭하는 부여족들이 백제왕을 지칭하는 의하라라는 의하라 혹은 의라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하라 혹은 뭐 의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쪽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외에는 이 사실 아우라 마즈다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트라나 아나이트라는 앞으로 제 강의에서 정말 자주 아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